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24시간 하루 삶 속에서 1분 1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으로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주시는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칭찬이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었다면 라우디게아 교회 주시는 책망은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무서운 책망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우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나오는 아멘이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멘이신 분이시라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아멘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은 예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처럼 단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복을 구할 때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경 번역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리로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멘이신 분이시라는 것은 진리이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멘이 쓰인 곳을 찾아보면요. 아멘은 충성된 혹은 참된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분이심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됨과 충성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절실히 요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참된 증인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진리로 충만한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7교회 중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고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이 없으니 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라우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는 뜨거운 것은 열심히 있다는 것으로 차갑다는 것은 냉담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차갑거나 뜨거운 것 모두 긍정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우디게아는 북쪽과 남동쪽에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북쪽은 히에라폴리스, 남동쪽은 골로새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여행자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한 온천들이 있습니다. 이 온천물은 뜨거울 뿐 아니라 다양한 광물질 성분을 가지고 있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물로서 유용하게 쓰이던 물이 이제 7, 8km 떨어진 라우디게아까지 오면 식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굳어진 광물 침전물로 인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에는요, 눈 덮인 카드모스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알프스처럼 좋은 물 품질의 차가운 시냇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물도 18km 떨어진 라우디게아에 닿을 때쯤에는 터키의 일상적 더위로 인해 미지근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헌신하며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차거나 뜨거운 것의 반대로 타협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타협하며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가 주님께 메스껍고 역겹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도가 주님께 역겨울 수도 있구나.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성경 전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거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물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절대 사랑과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실 뿐입니다. 주님이 토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왜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또 왜 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치장은 화려하게 놓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면 다행입니다. 자기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는 비참하고 절망적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24시간 하루 삶 속에서 1분 1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붙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어렵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게 복이고요. 또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지 알아보려면 내가 기도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 산다면 적어도 뜨겁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주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금, 흰옷, 안약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주님께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눈이 멀었으니 안약을 사서 보아야 합니다. 이 금, 흰옷, 안약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과 흰옷, 안약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사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산 금, 예수님에게서 산 흰옷, 예수님에게서 산 안약이라야 합니다. 산다고 하니까 무엇을 주고 사야 할지 비용에 대한 걱정이 생기죠. 그러나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살 때는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용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오늘 주제와 연결되고 또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정한 만족과 최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채워질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게 채워질 것 같으면서도 안 채워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 속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만족해야 합니다. 그 만족함을 지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본질상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이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취득할 수 있고 실제로 취득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 성도가 천국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았는데 죽었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지옥 같아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천국을 누려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만족, 충만함, 샬롬을 경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부유했지만 주님 안에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주님 안에서는 부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세상의 부유함은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반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도 부유하면서 세상에서도 부유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는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왜냐?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아무래도 절실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받은 물질이 사명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게 문제잖아요. 전력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얻는 만족,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점이 20절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할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삶의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구절에서 무서운 책망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책망을 들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난 6교회에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는 거룩한 성도라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 누리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성도와 함께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한을 두지 않고 벽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으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